내게 주신 자리,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딸이 고3 수험생일 때 공부하는 일이 너무 힘이 든다며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 공부가 힘든 것은 저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며 힘을 내라고 여러 번 격려하였습니다. 또 때로는 고3 공부는 대학 공부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이제 대학생이 되어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저의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해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더 2장 역시 에스더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지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내게 주신 자리에 관한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과 같이 우리의 현재 위치, 나의 삶의 자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에스더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른 신 혹은 무책임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직장이나 가정, 학교,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자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입니다. 불확실함과 혼란 속에서도 현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임을 인정하시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신들의 출신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서 적절한 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하였습니다. 에스더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강조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세상에서는 때로는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용기 있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라 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과 신앙을 지키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온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학교, 이웃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지혜롭게 정체성을 관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린 에스더는 하나님과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15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에스더는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과정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궁의 내시인 헤게에게도 사랑을 받고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내적인 준비와 성숙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섣부른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인내가 결국 더 큰 영향력과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림의 계절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신실함으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의 진리, 모든 삶의 자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의 지혜로운 관리,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순종과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지혜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혜롭게 지키며 표현할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